할렐루야. 우리 사사기 네 번째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사사기를 봅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책에 함께 줄을 긋고 형광펜을 칠할 때 하나님 익숙한 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정결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인데 지난주에 보면은 블레셋 막 진영에 놀러 가가지고 말릴 수가 없어요. 삼손은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이제 부모도 못 말리고 또 주민들도 못 말려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한번 쭉 볼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후 밀 거둘 때가 나오죠.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로 찾아갑니다. 네. 그때 이제 왜 찾아가냐? 아내를 보고자. 네, 뭐 엉뚱한 일이 일어났어요. 장인이 그걸 방해합니다. 못 들어오게 하죠. 왜 그런가 했더니 친구한테 줬어요. 친구한테. 네. 네, 친구한테 줬으니까 원래 이제 아내였던 사람 동생에 찾아가라. 근데 이제 왜 그랬냐? 삼손이 미워하는 줄 알고 친구에게 졌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열받습니다. 네. 여기 블레셋 사람 내가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을 내가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뭘 가지고 이제 오냐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을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세 가지 이제 복수를 합니다. 사른지라. 네. 그리고 또 불사를 합니다. 여기.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제 죽이죠. 그리고 여기도 크게 쳐서 죽였다. 네. 삼손의 복수. 이렇게 됩니다. 네. 그죠?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랐다. 그러면 삼손이 어때요? 네. 삼손이 이제 악행을 행하죠. 자기 아내의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이렇게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이 없고 그러니까 삼손을 통하여서도 그거를 이제 나타내죠. 삼손이 사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살게 하시는 그 삶의 과정이 있었는가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블레셋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오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니까 왜 우리랑 싸우려고 하냐? 삼손이 문제였던 거죠. 삼손을 결박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삼손을 달라 이겁니다. 삼손을 달라. 달라. 그랬더니 이제 삼손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삼손이 말하여 이르되 삼손한테 말했죠.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그들은 누구예요? 블레셋.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유다예요. 네.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너만 넘겨줄 거다. 우리가 블레셋하고 아무런 연고 없이 이렇게 너 때문에 싸우는 게 맞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뭐 이 아내,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도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 때문에 이렇게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들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한 역사,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려고 계속 선한 방법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삼손은 참 마음에 아직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6장, 네, 16장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다가 장 제목 한번 쓸까요? 16장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그 15장 읽으면 요게 나와줘야 돼요.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왜 치냐? 아내 때문에. 자, 됐죠? 자, 보면은 우리 16장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렇죠?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쫙 그 손이 빡 풀린 거죠. 그러면서 마침 새 턱뼈가 있는 거예요. 나귀의 새 턱뼈. 그러니까 뼈가 으스러지기 전에 아주 막 싱싱한 턱뼈. 턱뼈를 가지고 막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라.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몇 명 죽였어요? 1000명. 그리고 이곳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맛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하죠. 뒤에 보면. 그리고 목이 말라요. 마침 또 목이 말랐는데 주님께서 우묵한 옷을 터뜨리심에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이 에낙골에, 아이고, 에낙골에 그 샘이 아직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자, 16장 볼까요? 16장 삼손과 드릴라. 여러분 들릴라 아시죠? 삼손과 들릴라. 자, 삼손이 가사에 갔어요. 가사 또 가요. 또 와. 블레셋. 네. 또 누구죠? 기생. 여전히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서 있는가,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또 가서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기생보가 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복수하려고 또 새벽을 기다렸는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대단해요. 성 문짝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가지고 어깨 메고 헤브론으로 갔어요. 삼손의 힘,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누구도
다만 당해낼 수 없는 삼손이에요. 삼손. 그때 인물이 나타납니다. 예. 들릴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꿰어서 삼손을 꿰어서 만약에 어떻게 결박할지를 알려주면, 그죠? 그를 어떻게 결박할지를 알려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아주 그냥 블레셋은 삼손만 잡아서 가지고 그냥 하면은 뭐 더 이상 답답할 게 없다는 태도로 이렇게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돈으로.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여 청하죠. 큰 힘이 어디서 나오냐? 거짓말을 칩니다. 거짓말을 치는데 처음에 3번 거짓말을 치는데 요게 세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여기다가 이제 삼손의 거짓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새 밧줄. 자, 새 밧줄. 이걸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또 이렇게 했더니 팔 위에 줄 끊기를 실끊음 같이 하였다. 자, 그 다음에 뭘 거짓말하냐면 배틀의 날실. 배틀의 날실 하면 내가 또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3번이나 나를 희롱했다. 그때 이제 삼손의 마음이 나와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실은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 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삼손이 또 가서 노는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지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삼손이 너무 강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비밀을 말을 합니다.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머리를 밀면 힘이 없다. 약해진다. 결국 비밀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 머리카락, 머리털 7가닥. 이제 이걸 깨가지고 7가닥 이렇게 큰 덩어리로 7가닥 때린 거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없어졌어요. 삼손이 잠을 깨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뭘 돌려요? 맷돌. 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삼손.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복선이 나타나죠. 삼손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삼손이 능욕을 당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놀고 있어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악한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신전의 사제들과 이제 성적인 관계를 하면서 엑스타시를 맛보고 신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다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삼손을 불러다가 죄주를 부리게 하자. 예, 그때 몇 명이 있었냐면 3,000명 가량이 있었어요. 3,000명 가량. 그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이시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깊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굽힘에 그 집이 무너졌다.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삼손이 이제 다곤 신전에서 이 두 기둥을 딱 밀었던 그 두 기둥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죠.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다 죽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의 죽음. 그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이제 있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네. 삼손 안녕. 자, 이제 17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7장 한번 써볼까요? 미가의 우상 숭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쓸게.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렇게 쓰면 좋아요. 를 예시하는 부록이라고 하면 되죠. 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돼요. 자, 에브라임 산지 보면은 이제 땅 분배했을 때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단지파도 같이 있고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냥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집에 신당이 있어요. 신당이.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은장색에다가 그 돈을 줘가지고 미가의 신당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인데 신당이 있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합니다. 근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인데 뭐하러 다녀요?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였다. 레위는 어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읍을 주셨잖아요. 각 지파마다 레위인이 거처할 수 있는 성읍을 줬는데 거주할 곳을 찾고 다녔다.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제. 레위인의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미가가 찾아온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의복과 먹을 것을 주겠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신당 자기 집에 신당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우상 숭배의 모습들은 이제 늘 공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레위인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친해져요?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네, 어떻게 돼요? 이에 미가가 착각도 자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7장 넘어갔고요. 어때요? 17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근데 이제 18장하고 이어집니다. 자, 18장 미가와 단지파예요. 미가와 단지파. 네. 아까 이제 미가라고 하면은 에브라임 산지라고 했잖아요. 단지파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1장 여기를 보면 여호수아 이게 사사기 1장 3절 이렇게 보면 단지파가 그 살고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이제 거주할 기업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몇 명을 보냅니까?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요. 그럼 이제 딱 누굴 만나요? 미가의 집에 갑니다. 네. 미가의 집에 갔더니 독특한 게 있어요. 네.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이게 보면은 레위의 청년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레위 청년. 누가 너를 인도하였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미가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이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단지파가 그냥 자기네들은 살 데도 없는데 미가의 집에 오니까 신당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점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에 5사람이 떠납니다.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그 땅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라이스. 그죠?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이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땅을 찾았어요. 우리가 살 땅을 찾았다. 자,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야, 이 땅이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와. 그러면서 이제 단지파 가족 중에 몇 명을 데려가요? 600명. 네. 그리고 진을 칩니다. 그때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죠. 네.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섰어요. 미가의 집 앞에. 무서워. 600명이 있었어요. 600명.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이 다 우상이죠. 제사장 무기를 지닌 600명 앞에 문에 섰는데 이제 같이 가자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이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에게 들어가니라. 사명과 소명은 전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 제사장, 사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어때요? 마음이 기뻐했어요. 더 기뻐하는 곳으로 간다. 더 큰 곳, 더 대단한 곳으로 간다. 내 이름이 나는 곳으로 가는구나.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레이지파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미가는 어떻겠습니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단자손을 따라 붙어요. 그래 따지죠. 야, 어떻게 이거 가져가냐? 단자손 더 무서워요.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 생명을 잃게 하노라. 미가와 단지파의 대화예요. 대화. 그때 이제 미가는 쫄아붙습니다.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600명. 잠시만요. 안 펴지네.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갔도다. 진짜 원하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미가가 만든 것 그리고 가서 거기를 칩니다. 멀고 상종한 사람 없었음이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했어요.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주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고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다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무런 신상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재밌어요. 요 부분이 미가와 단지파 그냥 막 신상 가지고 다니고 서로 뺏고 정통성도 없고 하나님이 거하라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한 권리도 없고 엉망입니다. 엉망진창. 자, 19장은 더 참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혹한 이야기가 있어요. 볼까요? 부도덕과 내전.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 이거 이제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베냐민 지파 싸워요. 레위인과 첩이죠. 레위 사람과 첩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조금씩. 자,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그때 레위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첩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첩이 행음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 근데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기뻐합니다. 근데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 가지 마라, 유숙해라. 예. 넷째 날이 됐어요. 넷째 날 아침. 예. 근데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다음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 여자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서 또 유숙하여, 또 유숙하라는 것이죠. 예. 스토리가 이렇게 가요. 네. 행음하였더니 이제 남편을 떠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네 번째 날 또 유숙하라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숙하여, 예, 그대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가냐면 베냐민, 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가요. 네. 근데 이때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 나그네를 영접하라. 네, 없어요, 아무도. 예, 오직 한 사람, 노인. 예, 그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대 안심하라, 쓸 것은 내가 모두 감당할 것이다. 노인은 그래도 예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율법을 떠난 삶을 네, 암시하고 있죠. 하나만 무너졌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네. 이게 어디예요? 거기가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즐거워할 때, 그러니까 노인이 오랜만에 나그네가 오니까 마음을 즐거워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불량배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 법도 없습니다. 아주 네. 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네. 빼앗죠. 그러면서 아주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네. 25절에 무리가 가란 얘기를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성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주인도 문제예요.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떠나가자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죽었어요.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칼을 가지고 첩에 시체를 몇 덩어리? 12덩어리. 성경은 이런 악한 것들도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게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어요.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얼마나 악한 일인지. 이거 하나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시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일어납니다. 형제끼리 전쟁이에요. 형제끼리 내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길앗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총에 섰고 칼을 빼는 자가 다 40만 명. 엄청난 인원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자손과 이제 싸우기 위해 이렇게 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이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나를 치러 일어나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여 내 첩을 욕보고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 이스라엘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 허탄한 일,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모 돌아가지 말자.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 치되 사람을 뽑아가지고 합심합니다. 전쟁 준비. 자, 이때 칼을 빼낸 자가 누구예요? 예. 베냐민 자손의 칼을 빼낸 자들 26,000명. 그렇죠? 기브와 주민들 택한 사람들을 700명.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 다 왼손잡이. 네. 또 이제 전쟁을 하죠. 26,000명, 700명. 그들도 이제 싸우려 한다. 베냐민 사람들도 싸우려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베냐민 자손이 싸우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참 이렇게 뭐 이것을 재밌다고 이야기하 그래요. 네,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읽을 때 조금 쉽게 읽기 위해서 1차 전투,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이제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춘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예. 몇 명이 쓰러졌어요? 22,000명.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만 8,000명을 땅에 엎드렸어요. 칼 빼는 사람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당하죠. 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민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이제 세 번째 3차 전투. 3차까지 맞어요. 3차. 베냐민 자손이 나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자,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여 베냐민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의 앞에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예. 전략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비교가 나오잖아요. 예. 매복해서 이깁니다. 매복.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여리고 아이성 전투죠. 요때는 이제 나팔 불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은 매복 작전으로 이겼잖아요. 처음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요때 이제 똑같이 요 읽어보시면 이제 요게 매복 작전이 돼요. 연기 구름이 구둥같이 성읍 가운데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뒤로 돌아보매 형계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 돌아서는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또 비교가 나와요. 어쨌든 승리합니다. 근데 보면은 베냐민 중 이때 베냐민 중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에요? 18,000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죽였다는 얘기죠. 2천 명. 그 다음에 몇 명 남아요?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 다 칼로 치고.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몇 명 남았어요? 600명. 성읍은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참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맹세를 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제 베냐민 지파가 싸워가지고 거의 베냐민 지파가 몇 명 남았냐면 600명 남은 거죠. 600명. 네. 그러면서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건 이제 21장으로 고쳐야겠네. 1장.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때 이제 길랏 야베스에서 처녀 400명. 그렇죠?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폭력성. 그죠?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구분했겠습니까? 네, 악한 방법 썼겠죠. 오늘 종일 림몬바위의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평화를 공포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의 입맛대로 채찍과 당근을 주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예. 진정성이 있는 뉘우침인가는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회중의 장로들이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됐어요. 다 죽였어요. 예. 여인의 사건 하나로 인하여서 내전이 일어나고 한 지파,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하게 한 이 귀한 한 지파를 그 작은 사건들 때문에 다 망하게 된 것이죠. 그때 여기 나오죠? 21절 실로의 여자들, 여자들이 춤을 추어 나와서 포도원에서 각각 하나에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뭐 인신매매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을 자기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마지막에 이렇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되고 그리고 남은 600명의 그 사람들을 아내를 삼아주기 위해 이 폭력성이 드러나고 인신매매가 드러나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시작이 됩니까? 룻기. 하나님께서 이 룻기 이방 여인을 통하여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없다고 생각하고 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유력하지 않은 그 룻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이어짐이 있습니다. 사사기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기 보았습니다. 참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삶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악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